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미난 불교설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와 신통제일 목년 존자, 목건년, 목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분을 부처님의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 상수제자.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이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께서 어느 날 길에서 아주 끔찍하고 아주 흉측하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배고프고 굶주린 귀신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아귀는 온몸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또 특이한 게 너무나 그 코로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더러운 그런 똥오줌 냄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귀는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이 마른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똥과 오줌밖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신통제일 목년 존자께서 그 더럽고 끔찍하고 고통이 가득한 아귀를 보고 그 아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귀여,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여, 그대는 과거 전생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지금 이와 같이 끔찍한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아귀가 슬피 울면서 목련존자에게 대답합니다. 위대하신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찾아가서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겁니다. 목건년 존자는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해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들어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합장 공경을 하며 부처님께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목건년 존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혹시 오는 길에 괴이하거나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목건년 스님이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부처님, 오는 길에 아주 흉악하고 끔찍하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아귀를 만났는데 그 아귀는 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똥오줌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대소변을 먹어야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고통이 가득한 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아귀는 전생에 어떤 죄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무서운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질문하였느니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혼자서 홀로 숲속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시대에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 평소에 아라한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시대에 혼자서 독학으로 혼자서 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혹은 독성, 독각, 영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벽지불, 독각, 독성, 영각.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홀로 숲속에서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달은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벽지불이 산에서 홀로 수행하다가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병을 얻은 벽지불은 도시에 내려와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진단을 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음식을 드십시오. 아주 기름지고 영양가가 아주 높은 음식을 드시면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영양실조. 왜냐하면 의사의 약 처방이 아주 영양가가 가득하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근데 이 벽지불이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재산이 넉넉한 어느 마음씨 좋은 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사님을 만나서 이 벽지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병을 얻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기름지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음식을 공양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그 거사가 벽지불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거사는 이 벽지불이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탁발 나오신 평범한 수도승이다, 수행승이다라고만 알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안내해 드린 뒤에 편안하게 쉬시게 한 뒤에 부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 저분께서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음식이 필요하시니 나 대신 공양을 잘 올려주시오. 아우, 걱정 말아요. 잘 다녀오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양을 듬뿍 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사님은 부인에게 딱 맡겨놓고 이제 볼일 보러 나갔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식을 잘 차려서 공양을 올린다면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싹을 뚝 하고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못됐어. 중생들은 이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은 엄청나게 거룩한 성자분이세요. 벽지불에게 물 한 잔만 공양 올려도 하늘세계 신들의 공덕을 얻는다고 했어요. 벽지불의 그 거룩한 벽지불 그 수도승의 발휘대를 받아다가
음식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바리떼에다가 이 여편네가 거기다가 똥과 오줌을 싼 거예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거기다 대소변을 넣은 뒤에 그 위에다가 살포시 밥으로 덮은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코라고 하죠. 코. 사이코. 예, 이건 사이코예요. 이런 거는 상상조차 못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다가, 그것도 거룩한, 산에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성제의 바리떼에다가 거기다 대소변을 놓고 거기다 밥을 덮은 거예요. 중생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더라. 사이코예요, 사이코. 그래서 그 바리떼를, 그 대소변이 들어있는 바리떼를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 벽지불에 그 고맙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독한 악취와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벽지불의 눈치를 챈 거죠. 하지만 벽지불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저 흘려가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바리떼를 멀리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그냥 멀리 떠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끔찍하고 지독한 죄업을 저질렀던 그 여인이 죽어서 저토록 끔찍하고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악귀의 몸을 받게 되었으니 목련이여 반드시 알아라. 그대가 길 중간에 마주쳤던 그 악귀가 바로 먼 과거 전생의 벽지불에게 그와 같은 악업을 저질렀던 바로 그 여인이었느니라. 그 여인의 이름을 반타라라고 불리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이 인과업보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깊이 일으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마음 공부하는 우리 수행자들은 늘 이 인과업보, 인연법에 대해서 마음을 되새기고 항상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시작 없는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수많은 업보를 지어왔는데 이번 생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고 끔찍한 악귀의 몸을 받지도 않고 어리석은 축생 짐승의 몸도 받지 않고 저 싸움의 귀신들인 아슈라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그래도 우리는 바로 무엇이 있는 존재다?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존재다. 이토록 착한 뿌리를 가지고 이번 생 우리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늘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간절한 마음을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신도분이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는 너무 냉정하대요. 너무 냉혹하대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래요. 너무 냉정하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게 냉정하면서도 결국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라는 게 훨씬 더 공평하고 공정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연법은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인연법은 또한 다른 말로 이 연기법은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건 세상에 출현하지 않건 원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이 인연법을, 이 연기법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이 법칙을 발견하셨을 뿐이고 발견한 이 법칙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더욱 간절하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닦고 닦아나갈 뿐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내가 전생에 베푼 게 없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이렇게 장애가 많구나. 그런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복을 짓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했던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항상 부처님께 찾아가 예배하고 공경드리고 늘 부처님을 가까이 하다가 연세가 들고 너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던 빈비사라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상황이 이러하니까 부처님께 머리카락을 얻어다가 왕께서 머무르시는 궁전에 부처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을 세워서 매일매일 탑에서 예배 공경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왕이 참 좋은 생각이구나.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청을 올려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옵니다. 그거 부처님이 아무나한테 머리카락 주실 분은 아닐 거고 그만큼 빈비사라 왕을 또 아끼셨겠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와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탑을 만든 뒤에 매일매일 향을 올리고 꽃을 뿌리고 하루에 아침, 낮, 저녁마다 그 부처님의 머리카락 사리탑에다가
항상 예배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예전에 두어 번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제가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던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멀리 옥에다 가두고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왕 위를 찬탈하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빈비사라 왕과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와의 얽히고 설켰던 전생 업보 이야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두 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사세 태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세 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겠죠. 이 아사세는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선왕, 그러니까 아버지 왕, 선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하고 공경 올렸던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저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에 얼씬도 하지 말고 관리도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누구든지 저 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결코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아사세가 눈이 뒤집히고 미쳐가지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뭐 제정신이면 자기 아버지를 옥에다 가두고 굶겨 죽이겠어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코라고 하죠. 코. 사이코. 오늘은 사이코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막 반발심과 미워하는 증오심까지 일어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멀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도 멀리하게끔 만듭니다. 아주 못된 놈이죠.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에는 결국 아사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처님 발 아래 참에 올리고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 궁녀였던 공덕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지내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는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던 그런 불심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쓸쓸하게 버려져 있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그 탑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과거에 빈비사라 왕이 계셨을 때 이곳을 항상 아름답게 가꾸고 향과 꽃으로서 공양 올리고 늘 예배하고 공경하시면서 이 탑이 있는 이곳을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렇게 간수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홀대받고 버려져 있구나. 문득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부처님 불자로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담겨져 있는 이 탑을 내가 어찌 버려둘 수 있겠는가?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이 부처님의 탑을 내가 보호하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 이 탑을 가까이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 왕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던 시절에 왕명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탑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이건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가 공산당에 짓밟혀가지고 종교가 탄압받고 절이 막 무너지고 스님들이 막 학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이 탑을 보호하고 이 절을 보호하리라. 내 목숨을 걸고 하리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몸을 바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박살나고 가족들이 고초를 받고 몸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영웅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한용운 선생이 살아오셨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던 그 올곧은 마음을 찬찬히 사유해 봤을 때 스님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런 분이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너무 오버했는데요. 이 궁녀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탑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향을 뿌리고 꽃공양을 올리고 아름답게 가꾸고 환하게 등불공양을 올립니다. 멀리서 밤에 부처님의 머리카락 탑이 있는 곳에 환한 등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아사세가 궁전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날 조사를 시킨 뒤에 그 궁녀를 아사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신문을 합니다. 아사세가 묻습니다. 너는 저 탑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왕이시여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 왕명을 어겼느냐?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섬기고 부처님의 탑을 공양 올리고 공경 예배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그때 이 궁녀가 한마디를 딱 내지릅니다. 왕이 왕 같지가 않습니다. 옛적의 선왕에 비해서 지금 당신은, 지금의 왕은 왕으로서 왕답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에 분노하면서 아사세가 눈에 핏발이 쓰면서 칼을 뽑고 그 자리에서 그 공덕의 궁녀를 목을 베어버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목숨 걸고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고 공경 예배 올리고 등불 공양을 올렸던 그 궁녀는 딱 목숨이 끊기고 눈을 뜨는 순간 도리천 33천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더 환하고 맑고 깨끗한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췄다고 합니다. 왜냐? 목숨 걸고 부처님 탑에다 등불 공양을 올렸던 환한 광명의 공덕으로 그 어떤 천신들보다도 맑고 깨끗하고 환한 광명이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늘세계 신이었던 제석천왕이
환한 광명의 그 천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명을 갖추었는가? 하늘세계의 신인, 하늘세계 신들의 왕인 제석천이시여, 저는 바로 전생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몸과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공양 공경 예배를 올렸고, 그때 왕에게 살해당하는 순간에 제가 지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지극정성으로 환한 등불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렇게 찬란한 광명의 그런 선업을 갖추게 된 겁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면서 모든 천신들이 다 함께 합장하며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하늘세계 신, 그 공덕의 전생의 공덕이 궁녀였던 그 하늘세계 광명의 신이 인간세계로 내려와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하고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와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지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 광명의 천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고귀한 깨달음 4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 깨달음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이라는 아주 고결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천신은 한없는 기쁨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며 다시 하늘세계로 떠나면서 이와 같이 노래 부릅니다. 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내가 쌓아 올린 하얀 뼈는 수미산보다도 높고 내가 흘렸던 눈물은 바다보다도 깊은데 이제야 몸과 목숨을 버리고 공덕을 닦은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노라 라고 노래를 부르며 하늘세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제자들이 부처님께 아침에 문안 인사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간밤에 부처님 처소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한 광명이 비쳤습니다. 하늘세계 제석천신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늘의 왕인 범천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왕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온갖 여러 신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공덕이이니라. 빈비사랑 왕 때 빈비사랑 왕을 모시던 궁녀였고 불심이 지극했던 여인이었느니라. 빈비사랑 왕이 떠나고 아사세 왕의 폭정에 의해서 버려졌던 부처님 탑을 공양하고 공경 예배하고
환한 등불 공양을 올리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심을 지켰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어떤 하늘세계 신들보다도 찬란하고 환한 광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났느니라. 그 감사함을, 그 고마움을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찾아온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깨달음의 깊은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행하고 수행해도 자꾸 실수하고 번뇌와 망상에 휩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닦아야 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닦고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늘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불교 TV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나무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해놓고 민망해서요. 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늘 닦고 닦을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닦아나가고, 내가 지어야 할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다면 조금 더 닦아나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 부처님 세계 안에서 서로 도반이 되어 만나고, 또한 저 미래 세상에 다 함께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